창세기 11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읽읍시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하게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퍼지게 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시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고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 아멘. 한번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합시다. 눈으로 예배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오늘도 예배에 승리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월 한 달은 우리가 설교의 주제를 배움이라고 정했습니다. 배움. 3월 달은 가정이었죠. 4월은 배움에 대해서 우리 주일학교 공과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정한 게 아니고 총회 공과로 정한 거니까 배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움에 대한 첫 번째 큰 원칙을 정했습니다. 그렇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인생의 참된 배움입니다. 인생의 참된 배움입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인생의 참된 배움입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게 4주 동안의 큰 주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참된 배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게 참된 배움, 하나님을 참되게 배운 성도들이 나타나는 반응이 있다 그랬죠. 그 반응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배운 인생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하나님을 배운 인생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두 가지 주제, 인생의 참된 배움은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고 하나님을 배운 인생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거, 이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에 회의가 있어가지고 이제 여유롭게 커피 한 잔 뽑아가지고 이제 주차장에 차에게로 갔어요. 그리고 이제 차에 가서 종종 있는 일인데 차에 가서 딱 서서 차 키가 없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문을 안 열려, 키가 없구나. 그래서 커피를 위에 얹어놓고 차 위에 이렇게 얹어놓고 키를 가지러 갔어요. 키 가지고 나오다가 하니까 또 지갑을 안 가져온 것 같아서 또 중간쯤 또 돌아갔어. 이렇게 한두 번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러고 나면 내 자신이 왜 이렇게 한심한지 막 짜증도 나고 왜 이렇게 깜빡깜빡거리는지 속도 상하고 요즘 와서 더 이렇게 부쩍 깜빡거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화도 나고 그래서 차를 타고 붕 이래 출발을 했는데 뭐가 툭 떨어지더라고. 위에서 커피가 툭 떨어져. 저만 그렇나? 여러분 안 그러세요? 어떤 분 보니까 막 전화하면서 내 휴대폰 찾아야 된다. 미안하다 끊자 이러다. 그런 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시르동도 아니면서 깜빡깜빡. 그래서 정했어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오늘 그 의미 이야기 좀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차 키를 깜빡 두고 온 거 한 번 더 가면 되죠. 커피 떨어진 거 다음에 또 먹으면 되죠. 그건 그렇게 큰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로 깜빡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차키 깜빡하는 것보다 정말로 중요하게 정말 깜빡깜빡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칠 때에 우리가 정말 인생을 살면서 깜빡하지 않아야 될 게 뭔지 그 답을 찾으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니까 더 설교를 길게 할 이유도 없는 것 같아요. 바벨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벨 사건을 딱 이렇게 접할 때 가장 먼저 이 바벨 성읍과 바벨 탑을 주도적으로 건설했던 탁월한 지도자 한 사람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오늘 2절에 보면 그들이 시날 땅에 와서 시날 평지에서 그 바벨을 건설합니다. 이 시날 평지에서 바벨을 건설할 때 그 바벨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10장을 이렇게 살펴보면 됩니다. 10장에 보면 탁월한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8절이거든요. 8절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어. 세상의 첫 용사인 니므롯이 등장합니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힘이 있으면 사람들이 주변에 모이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니므롯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압도하고 그 사람들을 모아서 공동체를 형성했다 이렇게 봅니다. 특별히 9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도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까 일부는 막 나도 당황스럽고 성도들도 당황스럽고 그랬는데 그래서 마이크도 바꾸었어요. 또 이렇게 돌려서 하려고. 9절 한번 봅시다. 9절. 그는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거죠. 짐승을 막 이렇게 한 손으로 때려잡았다. 그럴 수도 있지만 힘이 있어서 짐승들을 장악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 용감한 사냥꾼 이렇게 말할 때에는 짐승뿐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압도하고 장악했던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는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머리를 숙이게 만들었고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큰 힘을 가졌던 사람, 그가 니므롯입니다. 10절에 보면 10장 10절이죠.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의 나라는 최초로 나라가 세워졌어요. 그의 나라는. 그리고 한번 그 다음에 보세요. 시날 땅과 바벨과 에릭과 악각과 길레와 그의 나라가 작은 동네가 아니었어요. 시날에서부터 시작해서 막 바벨로 그리고 그 다음 보면 니느웨까지도 11절에 보면 한다고 최초의 큰 제국을 건설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제국의 왕이 니므롯입니다. 그런 영웅이었습니다. 홍수 이후에 다 흩어졌던 사람들이 이 영웅의 등장으로 한 곳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굉장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탁월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힘이 생기면 나타나는 반응이 있습니다. 교만해집니다. 이게 힘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겸손해지는 지도자는 정말 탁월한 지도자입니다. 잘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힘이 생기면 사람들은 교만해집니다. 니므롯도 그랬습니다. 힘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사람들의 속담이 막 퍼져요. 와, 니므롯 같은 용사다. 이거 힘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니므롯 같은 용사다. 니므롯 같은 용사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힘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보통 나라가 아니에요. 큰 제국을 형성해서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교만한 자가 됩니다. 9절에 보면 10장 9절이거든요. 10장 9절에 이렇게 돼 있죠. 좀 전에 읽었거든요.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을 액면 그대로 보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거룩함을 의미하는 단어 같습니다. 근데 원어적으로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이 여호와를 대항하여 여호와를 맞섰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니므롯은
자신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맞서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리에 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11장으로 넘어가 보면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시날 평지, 아까 우리가 10장에서 봤던 것처럼 그 시날 땅의 왕이 니무롯이었거든요. 그곳에서 이제 바벨의 성읍과 탑이 건설되어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이죠. 그리고 흩어지고 막 동쪽으로 가다가 시날이라는 넓은 땅을 보게 됩니다. 그 속에서 그 땅을 보고 거기서 이제 바벨이라는 성읍을, 동네를 건설하고 탑을 세워 나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시날 평지에 바벨탑이 세워진 것은 노아 홍수 이후에 긴 시간이 흐른 것 아니에요. 우리가 이게 앞에 족보를 보면 몇 년을 흘렀는지는 잘 모르지만 노아가 있고요, 그 아들이 셈, 함, 야벳이잖아요. 함이 있고요, 함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구스예요. 그리고 구스가 낳은 아들이 누구라고요? 니무롯이에요. 그러니까 이 니무롯은 노아 증손이 되는 거죠. 니무롯의 아버지의 할아버지가 노아였어요. 노아는 홍수가 있은지도 있고 홍수가 끝나고도 350년을 더 살았어요. 홍수 이후에 그 땅에서 350년을 살았어요. 니무롯이 언제 태어났을까 그러면? 혹시 여러분들 중에 증손자 있는 분이 있어요? 없나요? 우리 할머니는 우리 아이들 태어나고 나서 계셨어요. 살아 계셨으니까. 그리고 우리 할머니가 뭐 80은간에 돌아가셨는데 증손자를 보고 돌아가셨어요. 인생이 한 80, 90 살면 증손자도 한 번씩 보죠. 아직 그걸 못 사신 분이 이렇게 많은 것 같은데. 웬만하면 요즘 다 증손자 봅니다. 노아가 홍수가 끝나고 몇 년을 살았다 그랬죠? 350년을 살았어요. 그러면 정손자인 니무롯이 태어났을까 안 태어났을까? 태어났어요. 태어나고도 학자들은 말하면 한 200년 정도 같이 살았다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니무롯이 탑을 쌓을 때 그때가 노아 홍수가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는 때였고요. 그리고 노아 홍수를 직접 목격했던 그 할아버지의 아버지인 노아나 그 할아버지인 함, 이런 사람들이, 홍수를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이 여전히 생존하고 있을 때에 니무롯이 태어났고 함께 살았어요. 노아 홍수가 얼마나 끔찍한 사건이었습니까? 그죠? 온 지면에 생육하는 모든 것들이 다 멸절을 당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심판이었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아주 끔찍한 심판이었는데 그 심판을 눈으로 목격하고 그 심판을 생생하게 들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니무롯이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힘이 생기자 하나님을 맞서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3절과 4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3절과 4절 한번 읽어봅시다. 니무롯에 대한 이야기, 탑을 쌓았던 이야기. 3절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서로 말하되 독불을 만들어 한국을 돕자. 이에 독불로 그를 대신하여 정도 지대를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사극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크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네. 니무롯을 중심으로 그 흩어진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탑을 쌓을 때 그들이 외쳤던, 우리로 말하는 슬로건이라 그러나요? 그들이 외쳤던 주장들이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늘에 닿자. 탑을 쌓아 하늘에 닿자. 두 번째는 우리 이름 내자. 우리 이름 내자. 세 번째는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그들의 구호였어요.
그들이 그런 구호를 외치면서 니모롯을 중심으로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자. 이게 보통 아니잖아요, 이게. 물론 그들이 기술을 개발합니다. 벽돌을 개발해요. 그전에는 돌로서 탑을 쌓았어요. 집을 지었죠. 돌은 울퉁불퉁하잖아요. 그래서 좀 올리다 보면은 이게 안 맞아가지고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거 안 넘어지게 하려고 흙으로 접착제로 막 발라가지고 그렇게 세웠지만 그건 오래 버티지도 못하고 또 높이 쌓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때에 벽돌을 발견해요. 벽돌은 딱 규격을 만들 수 있잖아요. 딱 네모반듯 굽어요. 굽으니까 견고해서요. 그걸 착착착착 쌓으니까요. 막 하늘 끝까지도 올라갈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역청 아스팔트거든요. 접착제를 딱 붙이니까 와, 놀라운 개발이었어요. 이 개발로 그들은 얼마나 높이라도 탑 쌓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가능하지 않아요. 그죠? 1월 달에 저희들이 아프리카 선교 갔다 오는 길에 두바이 들렸어요. 두바이 가니까 부르츠 칼리파라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있어요. 뭐 바벨탑처럼 큰 탑인데요. 828m입니다. 163층. 제가 사진을 찍어 왔어요. 한번 봐요. 한번 놀라세요. 가보지도 못해놓고 뭐 놀라지도 않고 그래요. 멋있죠? 저건 원래 저 탑은 세 개의 업체가 공동으로 그 건물을 지었어요. 그런데 150층 이상 넘어가니까 같이 했던 두 개 업체가 우리 지금 기술력으로는 도저히 더 이상 올리는 건 무리다. 이래서 두 개 업체가 빠져요. 터키 업체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업체가 빠져요. 마지막 끝까지 163층까지 올렸던 한 개의 업체 어디죠? 삼성물산이었어요. 삼성에서 끝까지 올렸어요. 3일 기법을 사용해가지고 밤에 콘크리트 치고 3일마다 한 층씩 올라가는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기술력으로 163층까지 완공을 해드렸어요.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지금도 1000m 올리려고 하면 못 올립니다. 지금도 21세기의 최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는 지금도 1000m, 2000m 건물 못 올립니다. 그게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니모롯은 벽돌 하나 개발해 놓고 역층 하나 발견해 놓고는 우리가 하늘을 닿게 하자. 이걸 가리켜서 교만이라고 합니다. 고작 돌을 대신해서 벽돌을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고요. 역청을 통해서 접착제 만드는 거 발견했다고 그들은 하늘에 닿자라고 교만합니다. 작은 기술의 발전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들은 벽돌을 손에 쥔 대신에 하나님을 손에서 놓아버렸어요. 여러분, 기술이 개발했다는 것은요, 배움이 늘었다는 설교 끝내야 되겠습니다. 아멘. 일부에도 이불통을 2개나 먹어가지고 배가 불러가 지금 죽겠는데 또 뭐야 이게. 벽돌 개발이나 역청의 발견은 문명과 기술이 발달했다는 거거든요. 기술이 발달했다는 것은 우리의 배움의 깊이가 늘어났다는 거고 우리의 배움이 넓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근데 배움이 깊어지고 배움이 넓어지면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는 게 그게 참된 배움입니다. 더 많이 배우면 더 많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그게 참된 배움입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인생의 참된 배움이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배움이 깊어질수록 하나님과 떨어져요. 이걸 배움의 타락이라 그래요. 배움이 타락하면 배움이 깊어질수록, 기술이 발달할수록, 문명이 뛰어날수록 니무롯처럼 하나님을 대항하고 맞서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걸 배움의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요즘 기술이 얼마나 발달된지 몰라요. 따라가지도 못하겠어요. 요즘 AI가 얼마나 첨단으로 넘어가는지 막 어지럽기까지 합니다. 막 남자를 여자로 만들어버려요. 보세요. 기술이 발달하고 배움이 넓어지니까 하나님을 맞서는 자리에 서는 것이 인간의 타락입니다. 타락. 바벨이 바로 그런 겁니다. 벽돌 하나 개발했다고, 벽돌 하나 손에 쥐었다고 하나님을 놓아버리죠. 그래서 그는 배움의 타락으로 바벨이 세워졌다, 이런 뜻이죠. 두 번째 그들의 외침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이름을 내자 그럽니다. 사람들은 좀 교만해지면 자기 이름 내려고 많이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내 이름 내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술이 개발하고 많이 배우면 하나님을 드러내기보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필로라는 역사학자에 의하면 바벨탑 쌓을 때 그 굳기 전에 흙을 네모로 만들어가 거기다가 그 사람들 자기 이름을 다 새겨가지고 벽돌을 굽어가지고 탑을 쌓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배움의 목적을 잃어버린 배움의 타락의 결과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나의 이름을 드러내는 욕망이 배움의 타락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는 욕망은 배움의 타락입니다. 너무 어려워서 잘 못 따라하겠죠?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는 욕망은 배움의 타락입니다. 진정한 배움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건데 그게 타락하면 나의 이름을 드러내게 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담양에 있는 중록원에 갔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아주 멋있는 남자, 아주 멋있죠. 괜찮죠? 제가 저거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뒤에 대나무 보여주려고 그럽니다. 대나무 한번 보여주십시오. 영숙이 아유 바보야 영숙이. 이게 우리 모습 아니에요. 이거 흔히 보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다 저래 지 이름 새겨놨어. 자기 다녀갔다는 거지. 자기 이름 드러내려고 하는 거. 사실은 바벨과 이거하고 비교할 수 없지만 인간의 욕망입니다. 인간의 욕망. 이름을 남기려는 인간의 욕망. 이름을 남기려는 그 인간의 욕망이 배움의 타락의 결과입니다. 그게 증거입니다. 우리는 우리 이름 남기려는 사람 아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이름 남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름 남겨주시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호랑이가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이 죽으면 뭐 남긴다고요? 호랑이가 죽으면 가죽 남기면 자랑스러운가요? 밀림의 왕자가 사람한테 잡혀가지고 홀라당 삐끼져가지고 카페트로 깔리는 거 수치스러운 거 아닌가요? 호랑이 가죽 남기는 거 수치스러운 일이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 이름 남기려는 게 그게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한 줄 이름 남기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가려주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면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더 기술의 발달, 배움의 깊이, 그게 타락하면 하늘에 닿게 하자. 그리고 우리 이름 내자. 그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그들의 외침은 흩어짐을 면하자. 그렇게 말합니다.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말은 노아 홍수를 염두에 두는 겁니다. 하나님이 홍수로 막 세상을 심판해도 우리 흩어지지 말자. 탑 높이 쌓아놓고 탑에 있는 곳에 다 모이자.
그리고 탑 안에 들어오면 하늘에 닿게 하니까 홍수가 아무리 와도 탑에 있으면 우리 안전하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홍수 끝나고 난 다음에 노아와 가족들에게 언약을 맺어주세요. 9장 11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노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언약을 맺었어요.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무지개 보여주면서 절대로 홍수 안 하겠다. 그렇게 말했는데 이 니무롯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면하지, 홍수 와도 우리 괜찮게 안전하게 만들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고 말은 했지. 그러나 그 마음이 바뀔 줄 우리 안 오. 마음 바뀌어가지고 홍수를 퍼부어도 우리는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는 탑에서 모이자. 탑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 마음대로 해보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대항해서 맞서서 탑을 쌓아가지고 우리 힘으로 우리를 지키자. 그렇게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죠?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내려가시 언어를 혼잡케 합니다. 9절 말씀만 봅시다. 마지막 11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주변에 흩으셨더라.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바벨이 되게 만들어 버렸어요. 바벨, 혼란스럽다, 흩어진다, 무너진다, 뭐 이런 뜻이 다 담겨져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과 같이 되자,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 이름 내자,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따위나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맞서자, 흩어짐을 면하자. 그럴 때에 결국 그들의 인생은 혼란, 무너짐, 바벨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이번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문헌들을 보면서 바벨 나라의 바벨론 문헌에 보면요, 바벨이라는 이름의 뜻을 혼란과 흩어짐 이렇게 해석하지 아니하고 바벨을 그들은 신의 문 이렇게 해석해 놓았어요. 여러분, 신의 문. 신의 문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하늘에 닿는 탑을 쌓자. 우리가 신들에게로 올라가는 문을 만들자. 그죠? 우리가 신과 같은 자가 되자.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기술로 하나님과 같아졌다. 바벨탑을 하나님과 같아졌다.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 바벨을 향하여 혼란함, 무너짐, 흩어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맞서는 인생은 무너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과 맞서는 인생은 혼란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배움의 연속이라 그랬죠. 계속해서 배우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무엇을 배우느냐, 또 더 나아가서 왜 배우느냐, 그 배움의 목적을 깜빡하면 안 됩니다. 배움의 목적을 깜빡하고 그 배움이 타락으로 이어지면 하나님을 맞서서 자기 이름을 내고 하나님을 약속을 거부하고 내 인생 자기가 세우려고 합니다. 그럴 때 그 결과는 혼란함, 흩어짐, 무너짐으로 그 인생이 결론되어지게 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했죠. 신호등 다니면서 깜빡깜빡한다고. 예, 찾기 깜빡하는 거 괜찮습니다. 뭐 한 번 더 갔다 오면 되고요. 커피 쏟아지면 뭐 또 빼면 되죠. 뭐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런데 정말 깜빡거리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 깜빡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저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니무롯을 중심으로 한 신할에 모였던 그들은 하나님을 깜빡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깜빡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깜빡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깜빡했습니다.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깜빡했습니다. 하나님을 깜빡한 그들의 결과는 바벨, 흩어짐, 무너짐, 혼란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더 많이 배우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배우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더 많이 배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더 많이 배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배우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면 안 됩니다. 그죠?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더 높이 올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결단해 보시죠. 시작. 더 높이 올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깜빡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지 않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깜빡하는 인생은 무너짐, 흩어짐, 바벨이 될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은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주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삶의 모든 영역은 우리가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힘이 있어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이세요? 내가 더 많이 알았어, 더 많은 힘을 가졌어, 더 능력이 있어서 여기 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깜빡하는 인생,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인생은 망하는 인생, 무너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깜빡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붙드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기억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붙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